오늘 아침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의하여야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즉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이동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따라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건너편으로,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아온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어디든지 함께 따르겠다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욱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다른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비교한다면 성경적인 지식이나 학문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서기관이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서 데리고 다니신다면 얼마나 주님의 사역에 많은 보탬이 되고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을 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실망이 될 만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합당한 준비된 인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실망할 말씀을 왜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우도 굴이 있다는 이 말씀은 여우나 또 새들도 한 곳에 거처를 정하고 살지는 않으며 이리저리 먹잇감을 찾아 사냥하려고 옮겨 다닙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지만 이들은 밤마다 쉴 만한 거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여우에게도 밤마다 들어가서 쉴 만한 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굴 속에는 새끼도 키우고 가족도 함께 있습니다. 적어도 여우는 궁핍하거나 외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물인 여우 하나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여우라 할지라도 밤에 외로운 시간을 홀로 보내지는 않으며 그가 밖에서 오늘은 어디서 잠을 잘까, 때로는 들판에서 숲속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밤을 지새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굴은 여우가 밤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쾌적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에 아무런 거처가 없이 생활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굴 하나도 여우에게
최상의 안식처가 되어주는데, 주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여울굴처럼 보잘것없는 안식처 하나도 주님은 가지시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서 어찌 보면 여우보다도 못할 만큼 곤궁한 생활을 주님은 감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을 말씀하셨던 이 서기관에게 하필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은 그 제자를 실족시키고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주님과 함께 동거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동고동락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따르고자 할 때에 동고동락하겠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동락이라는 것은 없고 오직 동고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동락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며, 죽기를 각오하고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자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곳에 나도 가려면 주님과 마땅히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려 하면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각오하는 결의를 가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려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난은 임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서기관은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고 말로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이며, 실제로 행동으로 그가 옮겼다고 할지라도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는 돌이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결심이 이처럼 일시적인 감정적인 흥분으로 인한 것이고, 고난이 찾아오거나 자신에게 손해될 일을 만나게 된다면 그는 포기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기 서기관 제자는 이 세상의 타산을 너무 앞세우는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주님을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며 주님께서 이처럼 유명세를 얻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처럼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환대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그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서 성경을 필사할 뿐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해박한 율법 지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상담자 노릇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서기관으로서 자신도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유명해지기를 이 사람은 마음속에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자신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다닌다면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크게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 사람은 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자기도 받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후계자가 되어서 명성을 크게 날리고 싶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높은 그런 존중받는 대우를 얻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시에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되려면 어느 유명한 스승 밑에서 문도로서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았어야 하였는데, 그는 자신을 키워줄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야심으로 인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길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잘못 오해하여서 가지기 쉬운 이와 같은 생각에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 자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나 자신의 명예나 영달이나 성공을 바라보고 따르려는 마음은 없는지 나 자신을 살피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께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